잿빛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숲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함정처럼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나무는 말이 없었고 바람은 조심스레 가지 사이를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병사들의 숨소리는 깃바퀴를 타고 파고들었고 흔들리는 눈동자 하나하나는 공포와 광기에 가까운 진동을 품고 있었다. 나카무라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했다. 입술만이 천천히 움직였을 뿐이었다. 적은 단 2명이다. 두려울 것 없다. 그의 말은 공중에 떠돌다 이내 부서졌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전술도 선동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 하나 겨우 붙잡기 위한 마지막 독백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병사는 없었다. 그들의 귀는 이미 죽은 자들의 울부짖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둠 속에서 들리는 환청은 살아남은 자들의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다. 숫자상으로는 단 2명. 그러나 그들이 남긴 시체의 수는 한 부대의 절반이었다. 그날 이후 신돌석과 운달은 악몽이 되었다. 밤과 낮, 시간의 구분 없이 추몰했고 방향도 예측도 없었다. 그림자처럼 스며들고 피 한 줄기 남기고 사라졌다. 총성은 한 발뿐, 그리고 다시 고요. 온달은 안개였다. 그가 움직이면 풀잎조차 반응하지 않았고 적이 그를 봤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목숨은 끝나 있었다. 칼은 소리를 앞질렀고 그의 발자국은 사라지는 법을 알았다. 그림자보다 먼저 다가오고 빛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신돌석은 사냥꾼이었다. 짐승보다 조용했고 독보다 정밀했다. 그의 총은 울리지 않았다. 단지 병사의 이마에 구멍이 생겼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시체는 땅에 고꾸라졌다. 그의 단화는 기다림과 침묵 끝에 발사됐고 그 공포는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를 때 가장 완벽해졌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깨비야. 저건 악마야. 병사들은 낮에도 눈을 감지 못했고 밤이면 제정신이 아닌 채로 깨어났다. 어떤 이는 총을 마구 난사하다 동료의 탄환에 쓰러졌고 어떤 이는 땅을 파며 울먹였다. 잘못했어요. 그만하세요, 온도 제발. 전열은 무너졌다. 지휘는 무의미해졌고 군기는 파편처럼 흩어졌다. 경찰조는 사라졌고 매복조는 스스로 총을 던졌다. 그들은 더는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게 될지를. 그리고 마침내 나카무라는 무너졌다. 암마다! 농렬한 낭만아! 그의 절규는 나무 사이를 찢고 매화를 쳤지만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숲은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그 침묵만이 더 깊고 더 차갑게 병사들의 숨통을 조였다. 그 밤, 그 숲속에서 병사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2 사람의 이름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되었고 그림자는 싸우지 않는다. 그저 무력하게 사라질 뿐이다. 숲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전투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 침묵의 이름은 신돌석.
온 달. 둔 안개가 공터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안개 너머로 산 사람들의 숨결이 모이고 있었다. 수많은 발소리가 흙을 밟고 있었고 짧은 웃음소리와 긴장된 기침소리, 주먹을 쥔 손끝에서 번지는 결의가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신돌석은 숨을 몰아 쉬었다. 몸에 맺힌 땀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목덜미엔 숲의 열기와 전투의 잔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풍경은 그가 돌아오던 길의 피비린내와는 전혀 다른 결이었다. 그곳엔 사람들이 있었다. 삶을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얼굴에 박힌 이들. 절망보다는 무기를 들고자 마음먹은 이들. 그는 당황했고 놀랐으며 동시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허공 속에 사라질 뻔했지만 곧 평강의 투덜거림이 그것을 받아쳤다. 도깨비들이 외놈 뒤통수를 쳐가 쓸어버렸대. 그게 누구겠어? 너희 둘이잖아.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손에 든 천조각으로 땀을 닦았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면 뭐 어쩌라는 건데. 난 돈 없다고. 얻을 거 다 떨어졌어. 온달은 조용히 숨을 참으며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거칠고 주름지고 더럽고 피로에 젖은 얼굴들. 그러나 그 눈빛 하나하나는 너무도 선명했다. 살고 싶다. 지키고 싶다. 참지 않겠다. 그 감정들이 말보다 먼저 닿았다. 한 노인이 외쳤다. 도깨비 장군님, 우리도 함께 싸우게 해주시오. 그 외침은 어딘가 갈라진 듯 들렸고 동시에 산 전체가 함께 떨리는 듯 울려 퍼졌다. 신돌석은 다시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소년의 팔에는 상처가 있었고 할머니의 손엔 다른 괜자루가 들려 있었다. 누군가는 몽둥이를, 누군가는 녹슨 화살총을 쥐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망설였지만 눈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사냥꾼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는 더 이상 숲에서 짐승을 잡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다. 좋다. 싸우자.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약속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더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다는 걸 보여주자. 살아남는다면 이 땅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은 외우처럼 가슴을 울렸다.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일부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함께 외쳤다. 싸우자! 진돌석 장군 만세! 외로는 몰아내자! 그 속에서 온달은 미소를 지었다. 결코 따뜻하지 않은, 하지만 진심으로 웃는 얼굴. 야, 진짜 도깨비가 돼버렸네 우리가. 평강은 여전히 투덜거리며 창고문을 열고는 탄식했다. 먹을 거 이딴 거밖에 안 남았는데 대체 100명을 어떻게 먹이라고. 그러나 그녀의 어깨는 묘하게 들떠 있었고 눈빛은 불씨를 안고 있었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분노가 마침내 어디로든 뻗어나갈 길을 찾은 사람처럼. 숲은 이제 더 이상 숨죽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 속엔 도깨비의 숨결이 퍼지고 있었고
그들을 따르려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하나씩 무기를 짚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이었다. 그리고 도깨비의 전설은 그곳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